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간밤에 보호하셨다가 이렇게 새벽잠을 깨워 기도에 참여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당신의 신비들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하고 또 감사드리옵나이다. 네. 사단과의 전투를 위하여 항상 갑옷을 입고 하나님 안에서 저희들이 영혼을 강하게 하여 주셔서 대담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매일 아버지의 말씀 속에서 살게 해주시어 아버지의 빛을 받아 그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헌신적으로 전하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저희들 선정 건축도 저희들 모두가 연합하여 기도로 간구하고 있으므로 아버지께서 모두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열심히 간구의 기도는 들어주시냐고 하셨으니까요. 온전히 믿습니다. 아멘. 교회 매각도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 활동에 대하여 말씀을 먹겠사오니 저희들에게 많은 은혜와 감동 감화를 주시옵고 저희들에게 사탄의 말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저희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서로의 치료의 손길에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도 우리 믿음의 가족들 아버지 말씀 속에서 아버지와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역사 활동이라는 제목으로 최종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도 우리 성령의 역사 활동 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어서 계속해서 몇 번 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일들이 너무 많으시고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미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 가운데서도 역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활동하고 계시는 내용들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시대의 소망 671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불린다. 보혜사의 일은 진리를 밝히고 보존하는 것이다. 그분은 먼저 진리의 성령으로 마음 가운데 거하시며 그리하여 보혜사가 되신다. 진리 가운데는 위안과 평화가 있으나 거짓 속에서는 참된 평화와 위안을 찾을 수가 없다. 거짓 교리와 유전을 통하여 사단은 마음을 지배하는 세력을 넣는다. 그는 사람들을 거짓 표준으로 인도함으로 품성을 일그러지게 한다. 성령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 마음에 말씀하시며 진리를 심령에 깊이 새기신다. 네. 아멘. 계속해서요. 계속해서. 이와 같이 성령께서는 잘못을 드러내고 심령에서 그것을 내쫓으신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택하신 백성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다. 성령은 예수께서 당신의 백성을 높이기 위하여 아버지께 간청할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 가장 고상한 선물이었다. 성령은 갱생시키는 주선자로서 주어져야 하였으므로 이분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희생은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삶을 사시고 또 어떻게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에 계신가. 이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것들이
효력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부인해 버리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속된 말로 얘기해서 말짱황이에요. 소용없는 거예요. 왜? 그것은 역사적 사실로만 그냥 끝나고 인간의 이론적 지식으로 그냥 끝나고 말아요. 그러나 십자가가 정말 오늘날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와 우리 마음을 갖다 변화시켜주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정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이 모든 것들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것은 아무 소용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기도는 예수님의 그 희생이 우리에게 효용성이 있도록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삶이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교회 증언 7권 143쪽입니다. 자, 이 말씀 아주 중요한데요. 어느 분이 좀 읽어주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적 과시로 오지 않는다. 그것은 그분의 말씀의 영감의 부드러움을 통하여 그분의 영적 내적인 역사, 곧 영혼의 생명 되시는 분과의 영적인 교감을 통하여 온다. 그 능력의 가장 큰 표현은 그리스도의 품성의 완전성에 이른 인간의 본성에서 보게 된다. 부나 지원에 따르는 외양이나 값비싼 건축이나 가구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전진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 아니다.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허영심을 조장하는 업적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훌륭할지라도 세속적인 과시는 하나님께 아무런 가치가 없다. 예, 이어서 겉으로 나타난 사물의 완전함을 갖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반면에 이러한 목적이 최고의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그분은 보다 높은 관심사에 속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시적인 것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가치 있게 여기신다. 전자는 후자를 나타낼 때에만 가치가 있다. 가장 뛰어난 예술품도 영혼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인 품성의 아름다움에 비교할 수 있는 미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아멘. 네, 나타나진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그 밖으로, 하나님께서는 네, 밖으로 보여지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내면에 깊은 곳에 하나님의 정말 그 완전하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우심, 하나님의 그 아주 고상하심, 이 모든 하나님의 어떤 것들이 그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의 이 핵심이 뭔가 하면 우리의 인간의 그 외적인 어떤 것, 그것 가지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 아니면 진실한가, 가짜인가,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우리의 그 품성, 영혼 속에 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인 그 품성에 의해서 그 인간이 가치가 평가되고 판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에 한번 보셔요. 가장 뛰어난 예술품도 영혼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열매인 품성의 아름다움에 비교할 수 있는 미를 소유하고 있지 않다. 이 예술가들이요, 조각가나 화가들이 작품을 만들지 않습니까? 정말 제가 이 로마 이 바티칸 시티에 가봤을 때 정말 그 엄청난 작품들을 보았거든요. 그것이 뭐 수십 년에 걸쳐서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온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건데
그 아름다움, 예,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게 뭔가? 바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품성의 아름다움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술품을 만든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신 성령의 그 작용, 성령의 그 역사, 그것으로 인하여 그 작품이 나온 거지, 그 작품 자체가, 그 자체가 어떤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네, 넘겨주세요. 성령의 빛을 받았노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일부의 사람들의 오리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에 큰 비난이 돌아갔다. 그들은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인상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러나 그들을 지배하는 그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다. 성경을 무시하고 인상만을 맹종하는 일은 혼란과 기만과 파멸로 이끌어줄 뿐이다. 그것은 오직 악마의 계획을 조장시켜줄 뿐이다.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를 이루어 복음 시대 동안에 계속하여 일을 하셔야 하였다. 구약과 신약 성경이 기록되는 각 시대 동안에 성령은 성경에 포함되어 있는 계시 외에도 각 개인의 마음에 빛을 전하여 주는 일을 그치지 않으셨다. 성경의 정전이 완성된 후에도 성령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몽시키고 경고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그 사업을 계속하셔야만 하였다. 네. 각 시대의 대쟁투에 있는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 성령께서 이 복음 시대 동안에 계속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끈 모든 것들을 다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네. 그 뒤로 성경이 완전히 완성되어서 정말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되었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시대 동안도 그렇고 정전이 완성된 이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이 있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책도 그냥 종이에요. 거기에 인쇄된 거죠. 똑같은 책이에요. 근데 그것이 성경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비로소 거룩한 책이 되는 거예요. 홀리 바이블이 되는 거죠. 그냥 바이블, 홀리 바이블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것만 가지고는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느끼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그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뭐가 돼요? 성도가 돼요. 성도가. 이렇게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물, 거룩한 일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자신을 들여서 하나님과 함께 갈 때 그 사람이 바로 이 거룩함이라는 이름이 붙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령은 계속해서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을 지금 읽었습니다. 여전히 경고하시고 여전히 계몽하시고 우리를 지도하고 계시다. 자, 가려 뽑은 기별 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읽어주실까요? 성령의 참된 역사가 아닌 것을 믿고 받아들일 우려가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음.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실제적인 신앙 생애에 관한 점들에 대하여
저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배우게 될 것이다. 그때는 하느님 백성들이 관심을 확실한 예언의 말씀인 성경에서 떠나게 하는 과오를 범하고 있다. 그대가 듣는 것에 대하여 조심하고 무엇을 받아들일 것인지에 대하여 주의하라. 네, 계속해서요. 작은 무리들이 성령의 참된 역사가 아닌 것을 믿고 받아들일 우려가 있으므로 세심한 주의를 가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러한 일에 큰 위험이 따른다. 사단은 참된 증인을 망쳐 놓기 위하여 또한 진리를 불신하게 하기 위하여 언제나 거짓된 것을 하나님의 사업 가운데 침투시키려고 애쓰고 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걷고 있는 좁은 길에 거치는 돌이 될 요소를 진리 가운데 혼합시키려고 한다. 네. 가장 위험한 게 뭔가 하면 너무 또 민감하게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 나에게 어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이렇게 주의하고 골똘하게 이렇게 하면요, 사단이 또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요. 그래서 가짜를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성령을 받으려고 하다가 악령을 받아요. 그런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못 믿게 되면요, 이 잘못 믿는다는 말씀은 뭐냐면, 여기 인상이란 말이 나오죠. 인상. 이 인상이란 말이 뭐냐면, 자기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인식의 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작용인데도 그것을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는 게 결정돼요. 그게 인상이에요. 네.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셨는지 이 가짜가 들어왔는지 그걸 구분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미 내 마음속에 형성된 인식의 틀을 가지고 그걸 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려요. 동물원에 이 시각장애인들이 여러분이 구경 갔는데 코끼리를 보면서 그분들은 보는 게 만지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만진 거에 대해서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내가 관심 있고 나에게만 그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자꾸 먹으려고 한단 말이죠. 네. 그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걸 전체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가 있으니까, 그 틀이 있으니까. 그 속에 갇혀 있어요, 내가. 사람은 그래서 그것이 깨져야 돼요. 날마다 죽는다는 말이 뭔가 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 인식의 틀, 나만의 세계,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깨뜨려지면요, 계속해서 나는 단맛만 좋아하니까 단 것만 먹는 거예요. 쓴 것도 잡숴야 돼요, 여러분. 쓴 걸 많이 잡숴야 여러분 건강해져요. 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꽃길만 걸을 생각하지 마세요. 험한 가시밭길, 정말 그 깊은 계곡과 높은 산도 우리가 가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결코 순탄한 길, 정말 랄랄라 노래 부르며 가는 길만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온갖 비난과 조롱과 박대와 이런 것들을 감수하면서 가는 거다. 네. 그래서 성령의 이 참된 역사가 아닌 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그런 우려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네. 자기 고집, 자기 생각은 꺾지 않고 변화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를 자기 자신의 입맛대로 맞추어 가려고 한다. 네, 이거 경계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예, 마지막입니다. 시대의 소망 172쪽과 17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좀 읽어주실까요? 자기 자신의 행위로 율법을 지킴으로 하늘에 이르고자 힘쓰는 자는 불가능한 것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단지 율법주의적인 종교, 곧 경건의 모양만을 가진 자에게는 안전함이 없다.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 네, 집사님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거기까지만.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옛 것을 변경하고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예, 조금 어떻게 변화되고 조금 어떻게 고쳐진 게 아니라 본성 변화돼야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걸 질적 변화라고 그래요. 질적 변화. 양의 변화가 아니야. 어떻게 조금 짜집기 한 옷이 아니라 완전히 이 옷 감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그 변화시키는 거다. 자신과 죄에 대하여는 죽고 나왔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의 그래서 속 가지고 있던 기존의 어떤 그 고정관념, 틀, 죄된 어떤 이것들은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네. 전혀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는 거다. 그런데 그 변화가 바로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역사에 의해서. 아멘. 아멘. 하나님 읽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잎사귀와 꽃을 살랑거리게 하면서 바람을 나뭇가지 사이에서 들리나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것이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계속해서요. 심령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역사하시는 것도 이와 같다. 네. 바람의 움직임을 설명할 수는 없는 것처럼 이것도 설명할 수 없다. 어떤 사람이 회심의 과정을 확실한 시간이나 장소를 대어 말할 수 없고 그 모든 환경들을 자세히 추적할 수도 없다. 없다 해도 이것이 그가 회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 그리스도께서는 바람과 같이 보이지 않는 힘으로 사람의 마음에 끊임없이 역사하고 계신다. 받는 사람이 혹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조금씩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게 하는 감명이 이루어진다. 계속해서요. 네. 바람 그 자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고 느낄 수 있는 결과를 드러낸다. 그와 같이 영혼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활동도 그 구원하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의 모든 행위 가운데서 나타나 보일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생애가 변화된다. 죄악적인 생각은 사라지고 악한 행위와는 인연을 끊게 된다. 사랑과 겸손과 화평이 분노와 시기와 분쟁을 대신한다. 기쁨이 슬픔을 대신하고 용모는 하늘의 빛을 반사한다. 계속해서 읽으십니다. 아무도 짐을 덜어주는 손을 보지 못하며 빛이 하늘 조정에서 내려오는 것도 보지 못한다. 사람이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때에 복이 임한다. 그때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는 것이다. 네. 아멘. 네, 이 소망에 아주 귀한 말씀이 이렇게 길게 있어서 제가 적습니다. 그래요. 품성의 변화는 성령의 효과적인 역사에 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바람의 작용과 같다. 네, 바람은 그 바람 자체는 몰라요. 우리가 못 봅니다. 그죠? 그러나 그 결과는 압니다. 네, 꽃이 있고 나무가 가지가 있다면 흔들리는 거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끝없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구원하는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든 행위 가운데 성령의 역사다 하는 걸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친구들이 세상의 빛으로 나가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그 사람에게서 그 빛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 한마디라도 눈빛 하나라도 표정 하나라도 행동 하나라도 그의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모습만 봐도 틀림없는 하나님 사람이야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역사, 아주 귀한 성령의 역사를 늘 인식하면서 자신은 계속해서 그 역사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시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가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맨 끝 부분에 사람이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 뭐가 온다? 복이 임한다. 복이 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변화되고 그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능력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진 나, 변화된 내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혹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느끼신 점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한 분만 좀 하실까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 우리의 본성을 변화시킨다고 했어요. 본성을 변화시킨다는 게 저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변화되고 예수님의 품성으로 변화되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요, 품성의 아름다움보다 뛰어난 예술품은 없다에 감동이 있어요. 사람이 다 꽃보다 아름답습니다. 노래도 있잖아요. 꽃보다 아름다워. 뭐 그런 게 있어요. 아유, 그런데 그 속은 모르잖아요. 겉으로만 그러니까 보신 우리 것처럼. 그 아름다운 것을 속을 보자고요. 김영숙 겉으로만 보지 말고 김영숙 집사님을 그 마음으로 보자고요. 그러면 보여요. 그러니까요. 네. 겉은 보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조영숙 성령의 역사 없이. 너무 예쁘고 다 예뻐. 우리 이정문 장로님 진짜 예뻐요. 네. 겉은 보지 마세요. 근데 속을 우리가 안 보여. 네, 그러니까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하면요 보여요. 그러면 사랑하세요. 근데 사실은 사랑은 그걸 볼 수 있어요. 사랑은. 맞아요. 애기들 진짜, 맞아요. 애기들 날 배울 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엄마는 알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정희 지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마치는 기도는 말씀 전해주신 최백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하시어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세종 행복계를 축복하시고 온 땅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를 지켜 하시고 저희들의 믿음도 함께 자라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또 상가 건물이 빨리 매각되어서 자금 조달에 도움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건축하시는 삼인건설에 축복하시고 모든 인부들에게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아무 없이 완성하는 그날까지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소원이 또 있습니다. 이장균 전무님에게 주님의 성령이 함께하시어 이 공사를 하는 동안 아버지의 뜻으로 온 가정이 함께 주님을 받아들이는 심례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몸이 불편하여 고생하시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임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그저 하나님이 부리는 아니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어떤 일종의 힘이나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할 때에 우리를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미혹된 우리를 미혹하는 영의 역사를 따라가지 않도록 깨어서 늘 주님과 함께 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남은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를 보다 분명하게 깨닫고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막 남은 무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즐거운 아홉기는
우리가 겉으로만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진정한 품성의 변화를 입은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저희 마음에 역사하여 주심을 믿고 늘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만을 찬양케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빌고오나옵기는 우리 세종행복교회가 지금 새 성전 건축이라는 중대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주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 모자람을 아시면서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고 또 이루어 주실 것까지도 저희들 믿사오니 주님이여 위대한 능력의 손길로 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원하옵기는 이 일에 힘을 쓰고 계신 시공사와 감리사 그리고 모든 일하는 현장의 영혼들에게 주의 크신 역사가 함께 하셔서 정말 은혜와 축복 속에 이 일을 이루게 도와 주시옵소서. 자금과 또 일기와 이 자재 모든 것들이 순전하게 순적하게 잘 보충이 되고 이루어져서 완공하는 날까지 큰 어려움 없이 진척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이 또 육신이 연약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영혼들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을 안찰하사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의 생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순서는 임춘혜 지사님, 오늘 안 들으셨네요. 네. 임춘희 첫 기도 하신 다음에 정남도 지사님 대표 기도 하시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고 또 끝난 다음에 개인 기도 간절하게 해주시고요. 또 정오의 기도 때 기도로서 다시 만나서 합심하여 기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